저는 그 칭호를 선생님 이렇게 부르는 칭호를 참 좋아합니다. 제 나름대로 선생이란 그 정의를 이렇게 내리면서 이렇게 부르는데요. 먼저 선 날생, 그래서 먼저 태어난 사람, 그런 의미가 아니라 먼저 배운 사람, 그런 의미가 아니라요. 남들이 보지 못하는 희망과 잠재력,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우리 성도님들 또 가족 안에서 그 사람들 안에, 저는 이제 상담을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 내담자들 만나보면요, 자기 자신조차 버린 사람들이 참 많더라고요. 어떤 내담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도태된 자입니다. 저는 하나님조차 저를 버렸습니다. 이런 그 자기 자신의 잠재력이나 희망을 전혀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만나는데요, 우리는 그 사람들 안에 본인도 보지 못하는 희망과 잠재력을 먼저 보고 먼저 선, 그리고 태어나게 하는 사람들이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선생님 이렇게 호칭을 부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한테요, 한 명만 아니라 두 분에게 성함 부르시고 선생님 안에 희망이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서로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연문희 선생님 안에 희망이 있습니다. 희망을 보십니까? 그리고 보여주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보고 어떻게 보여줘야 되는가라는 그런 말씀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아니, 무엇을 보려고 하십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에 따라서, 어떤 생각을, 사고를 가지냐에 따라서 한 사물이 완전히 180도로 다르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예전에 교과서나 이런 그림들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같은 선인데 이 꺽쇠가 안으로 이렇게 그려져 있는 거하고, 같은 선인데 꺽쇠가 바깥으로 그려져 있는 거하고, 어느 게 더 길게 보이는가, 그런 사진 보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그 사진이 상당히 마귀 할머니 같은 사진인데, 어떻게 보면은, 다르게 보면 귀여운 토끼 같은 사진. 어떤 사진은 이제 두 사람이 마주보고 있는 사진 같은데, 어떻게 보면 그냥 그 와인잔 같은 그런 사진입니다. 무슨 말씀이죠? 시각에 따라서,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같은 사물이 완전히 다르게 보인다는 말씀입니다. 어느 병원의 입원실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한 환자가, 옆에 이제 2인실이었는데요, 창가에 있는 한 환자가 그 바깥을 보이지 않는 그 옆에 있는 병상에 있는 환자에게 매일마다 아침마다 일어나면은 바깥의 풍경을 말해줬습니다. 선생님, 오늘은요, 오솔길에 아름다운 두 연인이 이렇게 걸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이슬이 맺혀서 참 영롱한 아침입니다. 그 소리를 매일마다 옆에 바깥이 안 보이는 환자에게 해줬답니다. 근데 그 환자가 이제 퇴원하고요, 그리고 그 자리에 계속 그렇게 아름다운 오솔길과 영롱한 잔디가 있을 줄 알았던 그 바깥이 보이는 쪽으로 베드를 옮겼습니다. 그러나 그 환자가 본 것은 아름다운 오솔길도 아니었고요, 영롱한 이슬이 맺힌 잔디밭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회색 콘크리트 벽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세상 살아나가면서 여러분 직장에서, 가정에서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그리고 어떻게 보여주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요, 다르게 본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한번 그 범주별로 한번 모아봤는데요, 우리 13장 31절에
10명이 보고하는 바가 다릅니다. 이 보고자, 이분들을 이제 원문에는 seer라고 합니다. 보는 사람들. 그래서 뭐 spy라고 하지만 원문에 의하면은 seer입니다. 보는 사람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40년 동안 시내 광야를 돌다가 이제 마지막에 들어가기 바로 전에 12명의 seer들, 보는 사람들을 파견을 했습니다. 근데 똑같은 땅을 보고 온 사람들이 이렇게 완전히 180도 다른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31절에 보면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근데 30절에는 두 사람의 마이너리티 리포트가 있습니다. 소수의 보고입니다. 오늘 여호수아 합창 중창단이 있었는데요. 여호수아가 이런 희망의 소리를 냈습니다. 올라가서 30절입니다.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완전히 다른 보고를 하고 있고요. 13장 28절에 10명입니다. 그 땅의 거민은,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요, 강하고요, 성읍은 견고합니다. 여기에 반해서 14장 9절에 여호수아 갈렙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땅 백성을 두려워 말자. 13장 32절, 가나안 땅은 거민을 삼키는 땅입니다. 아주 척박하고 안 좋은 땅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14장 7절입니다. 마이너리티 리포트죠. 그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입니다. 32절입니다. 그들은 신장이 창대합니다. 그 뒤에는 무슨 뜻이 있습니까? 도저히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겁니다. 정복 못합니다. 라는 그런 뜻이 있겠죠. 14장 9절입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습니다. 완전히 다른 보고를 합니다. 33절의 결론입니다. 10명의 결론입니다. 우리는 메뚜기 같이 보입니다.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14장 9절에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두 사람의 결론입니다. 똑같은 땅을 보고도요, 완전히 180도 다른 그런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다른 소리를 낼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메뚜기라고 표현하는 것에 제가 중점을 두고 한번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경에서요, 메뚜기는 황충이라고 표현합니다. 상당히 안 좋은 표현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성서 전체에 메뚜기라는, 황충이라는 표현은 41회에 걸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41회에 걸쳐서 나오는데 이 히브리어의 원서에는 다르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르게 표현하는 게 바로 아마 메뚜기의 속성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 메뚜기 좋아하시죠? 저도 어렸을 때 메뚜기 잡아가지고 실에다 깨워가지고 이렇게 장작불에다 이제 구워 먹고 했던 기억도 납니다. 요새 메뚜기가 상당히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아리조나의 한 식품점에 들어가면요, 메뚜기를 갈아서 만든 쿠키가 상당히 비싸게 팔리는 걸 봤습니다. 아마 요새도 이제 곤충이 새 미래의 식량으로 이렇게 대두가 되는데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 그 시대만큼은 메뚜기가 그렇게 좋은 이미지가 아니었습니다. 첫 번째, 메뚜기를 표현할 때 히브리어로요, 하가브라는 표현을 합니다. 하가브. 하가브는 무슨 뜻이냐면요, 덮다라는 뜻입니다. 하늘을 덮는 속성. 그러니까 메뚜기가 한번 때로 쫙 지나가면서 하늘을 먹구름처럼 이렇게 가리는 그런 속성 때문에 메뚜기를 하가브라고 표현하는 때도 있습니다. 즉 재앙, 태양을 가리는 재앙을 표현할 때 메뚜기라는 상징을 합니다. 이 속성은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얼마나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습니까?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리고 만나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물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전에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십계명을 주셨는데요. 그래도 불안한 겁니다. 불안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탐을 하는 거죠. 이 상황이 보면 우리 인생의 과정의 한 단면이지 않은가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끌어 오셨고 함께 해 오셨고 인도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사업 결정, 또 중요한 결정 내릴 때 불안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파악하지 못하고요, 인생 전체의 조감도를 보지 못하고 지금 한순간에 매몰이 되어서 불안해서 진짜 봐야 될 것을, 하나님의 큰 시각을 보지 못하는 속성을 바로 메뚜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는 그런 메뚜기와 같은 하가브의 속성을 가지고 있지 않은지요? 그 정신건강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요, 인생의 애매모호함을 참아내는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인생의 중요한 것들은 거의 답이 없습니다. 답이 있는 거를 아는 그때까지는 아마 고등학교까지면 다 끝나는 것 같습니다. 오지선다형, 사지선다형의 문제는 대개 고등학교에서 다 끝납니다. 그 이후부터는 우리 아이들 배우자가 누구가 될까? 그죠? 진로가 어떻게 해야 될까? 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될까? 이런 부분들 보면요, 대개 보면 답이 없습니다. 애매모호한 순간들이 많습니다. 그 애매모호한 순간들을 잘 견뎌나가는 능력이 있는 사람, 신앙인은요, 바로 그 애매모호한 순간에서도 하늘의 뜻, 더 큰 조감도를 볼 줄 아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신학적인 용어로 섭리라는 단어를 씁니다. 섭리의 그 영어 단어가 providence입니다. providence의 그 뜻을 보면 provide, 제공해준다라는 뜻입니다. 섭리라는 단어가 어렵게 다가오시는 분들에게는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준비하지 않았어도 내 앞길을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인도하셨듯이 앞으로의 모든 남은 생에도 분명히 인도하시고 친히 간섭하시고 동행하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지금 현재를 보는 사람들입니다. 욥이 이 욥을 보시면 아마 그 전체 조망도를 보는 사람의 삶이 어떤지를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욥의 한순간에 그때만 봤으면요, 진짜 하나님을 저주하고, 친구들이 그랬지 않습니까? 너 그렇게 아끼던 사랑하던 하나님이 너한테 이렇게 어려움을 줬는데 저주하고 죽어라. 그래서 욥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십니까? 욥기 38장 2절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되게 좀 뜬금없는 대답인데요, 하나님은 욥에게 이런 말로 대답하십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로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4절에요.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이 천지를 창조할 때 나와 함께 있었니? 내가 너를 만들 때 약속한 거 잊지 않았니? 이게 바로 하나님의 대답이십니다. 어려울 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인생의 불순물질, 파편된 내 인생의 이야기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쭉 끌어서요, 전체를 보도록 해주십니다. 전체 조감도입니다. 저도 오늘 내비게이션 여기 누르고, 장충단 선결기에 누르고 딱 올 때요, 항상 저는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제 내비게이션에는 비행기 모드가 있습니다.
비행기 모드를 쭉 눌러보면 제가 가는 길을 쭉 전체를 한번 쫙 보여줍니다. 제가 그거를 항상 보는 이유는요, 예전에 어느 곳을 찾아가는데 내비게이션 따라가는데 얘가 막 왔다 갔다 이렇게 너무 좀 복잡하게 가는 것 같더라고요. 나중에 올 때 보니까 영동대교로 그냥 건국대에서 그냥 영동대로 쭉 그냥 따라오면 됐었더라고요. 그냥 일직선으로. 근데 내비게이션이 뭐 자기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느라고 그때부터 제가 가졌던 습관 중에 하나입니다. 인생의 조감도. 여러분 물건들 가지고 오면은 남자분들은 되게 예전에 선풍기를 제가 인터넷으로 주문했는데요. 갖고 와서 조립을 하는데 되게 여러분 설명서 보십니까? 물건 조립할 때 남자분들 되게 안 보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로 잘 안 보고 그냥 조립을 했는데 이 선풍기가 분명히 회전이 돼야 되는데 회전이 안 되는 겁니다. 알고 보니까 그 나사 하는 게 나중에 설명서를 보니까 제가 그거를 스킵했더라고요. 생략하고 조립해가지고 이렇게 잘못 만들었는데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과정에 전체 그림을 볼 줄 아는 사람과 그렇지 않고 그때그때마다 임기응변으로 하는 사람, 하가부의 속성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늘의 뜻, 하나님의 영원히 변하지 않는 여러분을 향한 귀한 뜻을 분별하고 그 뜻에 따라 사는 삶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큰 조감도 알고 계십니까? 그걸 알고 사는 사람과 그걸 모르고 보지 않고 사는 사람은 지금 오늘 본문 말씀처럼 여호수아와 갈렙과 10명의 다른 보고서처럼 인생을 보는 시각이 완전히 다를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예전에 목회할 때 아침에 장례식을 발인했습니다. 그리고 하강까지 하고 그리고 이제 돌아와서 또 오후에는 결혼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혼식 주례로 하고요. 그리고 저녁에는 저기 풍림 뷔페 그쪽에서 그 돌 예배를 인도를 했습니다. 하루가 완전히 진짜 변화무쌍했던 느낌이 듭니다. 한 사람이 세상을 떠나고 그리고 새 가정을 꾸미고 그리고 7시에 저녁 7시에는 돌 새 생명 지민이었습니다. 지민이었는데요. 그 아이를 제 품에 안고 축복 기도를 해주면서 많은 걸 느꼈습니다. 인생의 여러 죽음과 삶과 새로운 가정이 태어나는 여러 많은 순간들, 변화하는 순간들 속에도 제가 안고 지민이를 1살짜리 아이를 새 생명을 안고 축복하듯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품, 주님의 품이 우리의 여러 생로병사, 여러 과정 중에 변하는 모든 순간에도 변하지 않게 하나님은 여러분을 따뜻하게 안으시고 감싸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분명히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여러분, 메뚜기로 사시겠습니까? 우왕좌왕 지금 이 순간 그것 때문에 매몰돼서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큰 디자인, 여러분을 향한 큰 뜻을 보지 못하고 여러분의 고집, 여러분의 조그만 지식 가지고 그냥 우왕좌왕 하시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보십니까?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메뚜기를 황충이라고 표현하는데요. 히브리어로 가잠이라고 표현합니다. 하갑이라는 표현도 쓰기도 하고요. 가잠이라는 표현은 성경에서 25번을 쓰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이 가잠은 뭐냐면요, 계속 갉아먹는 속성을
이제 메뚜기의 속성을 이렇게 표현하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가잠. 메뚜기 보면요, 메뚜기 때가 지나가면 그냥 완전히 그냥 황폐화가 됩니다. 그냥 식성이 강해가지고 다 갉아먹습니다. 모든 것을 갉아먹는 파괴자의 속성을 일컫고 있습니다. 즉 뭐냐면 만족하지 못하는 속성을 바로 이 메뚜기와 같은 속성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을 만족하고 계십니까? 지금까지 나의 삶 잘 살아왔다. 진짜 지금 살아온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앞으로 사는 건 덤이다. 이렇게 사시는 분 안에는요, 진짜 행복감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감사함이 넘칩니다. 메슬로가 이렇게 사람을 두 분류로 이렇게 나눴습니다. being 모드, be 모드입니다. 그냥 내 존재 자체로, 내가 살아있는 삶 자체로 만족하는 be 모드와 D 모드를 말합니다. deficiency 모델, 결핍 모델입니다. 결핍 모델. 항상 배고픕니다. 만족함이 없고요. 그 정도 이뤘으면은 더 욕심 안 부려도 되는데 계속 뭔가를 갈취하고 탐욕스럽게 뭔가를 계속 그 메뚜기가 벼를 계속 배부른지도 모르고 갉아먹는 것처럼 지금 요새 신자본주의나 지금 경제가 그렇게 가지 않습니까? 배부른 거에 배부른지도 모르고 계속 M&A를 하고 다른 중소기업이나 다른 또 소상공인들을 계속 또 이렇게 흡수하는 바로 메뚜기와 같은 자본주의의 성격을 말하고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오고 계십니까? 제가 부모님 두 분 다 돌아가셨는데 그 염하는 장면이나 이런 장면을 보면서 많이 깨닫습니다. 수의가 있는데요, 수의는 주머니가 없더라고요. 이 세상에는 많은 걸 가질 수 있는 것처럼 내 포켓에다, 내 통장에다, 내 여러 경력에다 많은 걸 채우지만 이 세상 떠날 때는 가지고 가지 않습니다. 어느 교회의 스테인레스에 복이라는 한글로 이렇게 복을 썼습니다. 근데 그 복이라는 글자의 의미에 대해서 해석을 하는데 참 저는 의미 있게 받아들였는데요. 비읍 복이라는 게 꽉 차면은 비읍에서 그 가운데 선이 위로 올라가면 어떻게 되죠? 목자가 됩니다. 꽉 차면은 목에 찬다. 진짜 복을 받으려면 반만 채우라는 말입니다. 우리 삶에도 인간관계에도 그렇고 모든 걸 다 채우려고 하고 다 완벽하게 다 갖춰서 뭔가 살려고 하면은 거기에는 하나님의 복이 들어갈 여지가 없다라는 뜻으로 한글에 복자를 썼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떠십니까? 지금 그냥 목에 올라올 정도로 그냥 꽉 채워갖고 계십니까? 꽉 채운지도 모르고 더 채우려고 계속 뭔가를 메뚜기 가잠처럼 갉아먹는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제 아버님이 한 4년 전에 하늘나라 가셨습니다. 그때 이제 혼수 상태에 계실 때 제가 세브란스에 계시니까 매일 가서 뵙고 이렇게 하면은 또 많은 분들이 오시더라고요. 이제 임종이 얼마 안 남았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가서 그런지 예전 친구들도 오시고 많이들 오셔서 혼수 상태에 계신데 대화는 저랑 많이 하게 되는 경험이 많았습니다. 근데 아버님 아시는 지인분들이 예전에 그 피난, 저희는 황해도 안악에서 내려오셨는데요. 그때 피난선 타고 내려오셨던 분들도 가끔 오셔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예전에 부산에서 군목으로 계실 때 그때 그 직업이 없어서 그 힘들었던 분이 그때 그 아버님 소개로 해서 직업을 이렇게 소개받아서 하셨던 분, 또 피난선에서 같이 계셨던 분이 오셔서
그때 이야기를 계속 해주시는 거예요. 저도 몰랐던 사실들을 그때 많이 들었습니다. 아버님께서는 그런 말씀 안 하셨는데 저는 그때 상당히 제 삶의 태도를 다시 바꿔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나중에 이 세상 떠나는 그때 혼수 상태에 있거나 의식 불명에 있거나 그럴 때 내 아들과 딸들에게 내 주변의 사람들이 와서 저에 대해서 얘기해 줄 텐데 어떤 얘기를 해줄까? 그거를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 지인들이 와서 저는 병실에 누워 있는데 욕을 하거나 아니면 불평을 하거나 아니면 섭섭한 마음을 털어놓는 이야기를 우리 아이들한테 하는 그런 삶을 살지 말아야 되겠다. 비우고 베풀고 하는 삶을 사는 게 맞겠다라는 그런 결심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남은 생에 많이 베푸십시오. 많이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많이 용서하십시오. 더 이상 예전의 그 상처나 예전의 그 다툼이나 갈등 가지고 앞으로의 여러분의 삶을 어둡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잠, 계속 갉아먹는 삶이 아니라 자족하고 만족하고 감사함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넘쳐 흘리도록 하는 삶을 사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보십니까? 무엇을 보시려고 하십니까? 하갑, 가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메뚜기를 표현할 때 아르베라고 표현합니다. 아르베. 무리와 때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41번 중에 25번, 열 몇 번, 25번은 이제 가잠 표현하고요. 하갑이라는 표현으로 한 열 몇 번, 그 다음에 나머지가 아르베라고 표현합니다. 메뚜기, 아르베. 뭐냐면요, 메뚜기는요, 혼자 안 다닙니다. 메뚜기 하나 발견하면 그 근처에 메뚜기 떼가 있습니다. 그래서 메뚜기의 속성 중에 하나가 바로 떼로 몰려다니는 속성입니다. 집단을 만들어서 하는 건데요. 14장 1절에 보면요, 여기에 그 이스라엘 백성, 집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영어 표현에 의하면 머머링이라고 합니다. 머머링을 한국말로 하면 궁실궁실 된다는 뜻입니다. 즉 뭐냐면요, 메뚜기는 때로 모여다니면서 좋은 소리를 안 합니다. 항상 나쁜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헛소문, 페이크 뉴스 뭐 이런 거에 귀를 기울여서 불안해하고 거기에 머머링, 궁실궁실대고, 저는 그거를 이제 네가홀릭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부정 중독자. 그래서 우리 장충당 성결교회는 우리 집단입니다. 여러 성도님들이 모였는데요, 우리 장충당 성결교회의 무리는 어떤 소리를 내고 계십니까? 집단의 속성은요, 우리 집단 속성을 보면요, 집단 자체는 비이성적이고 무관용적이고 유아적이고 무통제적이고 암시에 걸리기 쉬운 속성이 바로 집단입니다. 집단에서는요, 누군가 한 사람이 부정적인 소리를 하면요, 긍정적인 소리가 퍼져가는 속도보다 부정적인 소리가 퍼져가는 속도가 훨씬 더 빠릅니다. 그게 바로 집단의 속성입니다. 여기 보시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려 하려 하는고,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진짜 너무 허망한 소리를 합니다.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겠습니다. 40년 동안 이렇게 고생하면서 왔는데 하나님 입장에서 이 소리를 들으면 어떨까요? 되게 참 실망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머머링, 궁실궁실대는 소리가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아르베로서의 소리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장충당 성결교회 성도님으로서, 그리고 여러분 가정의 남편으로서, 또 부인으로서, 자녀로서 어떤 소리를 지금 내고 계십니까? 혹시 부정적인 소리만 내시는 나의 입술이 아닙니까? 부정적인 것만 보는 우리의 눈은 아닙니까? 제가 상담하다 보면은 자살 시도자들을 많이 만납니다. 오늘 여기에는 자살 예방 협회 이사로 이렇게 했는데, 제가 어디 가면 소개를 그렇게 하더라고요. 자살 전문가 유영권 교수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해서 많이 웃기도 하고 하는데요. 이런 분들 이렇게 만나다 보면은 어머니나 아버지로부터 이런 안 좋은 소리, 너 태어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너 태어나게 해서 내가 이런 고생한다. 그렇죠? 그리고 의당 들어야 될 소리를 듣지 못한 사람들, 의당 받아야 될 돌봄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극한 상황에 이르렀을 때,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많이 하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구역에서 어떤 소리 한 소리를 해주는 게 엄청난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보시고 어떤 소리를 내고 계십니까? 언더우드 박물관이 있습니다. 아마 연대 가시면은 잘 안 가시는데요. 산 뒤쪽에 생활과학관 그쪽에 있는데요. 거기에 한 3년 전인가 2년 전에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났는데 밑에 서해부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불이 발화가 돼서 있는데, 거기 1층에 여러 유물들이 있는데 그거는 패스하고 위쪽으로 올라갔습니다. 상당히 신기했었고 상당히 감사했었는데 지금 다시 다 복원이 됐습니다. 근데 언더우드 가문에 가훈처럼 내려오는 문구가 있습니다. 뭐냐면요, 언더우드 27세 때 미국에서 약혼하고 왔는데 조선 땅에 간다 그러니까 파혼당했습니다. 파혼당하고 이 땅에 와서, 아무것도 없는 이 땅에 와서 여러 교회를 세우고 성서를 번역하고 학교를 세우는 일을 했는데요. 그 어려운 과정 중에 아마 이 가훈이 그 일을 하도록 버티는 힘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라고 써있냐면요, Laugh at impossibilities and says it shall be done. 불가능한 것에 대해서는 그냥 웃어버려라. 그리고 말하라. 될 것이라고. 잘 될 것이라고. 여러분 가정에서 이런 소리를 내고 계십니까? 여러분 구역에서, 교회에서 이런 소리를 내고 계십니까? 정탐꾼 10명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불안해했습니다. 그래서 마땅히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우리는 메뚜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가리지 않습니다. 많은 것을 이뤄도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하며 새 희망을 갖습니다.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어지럽고 혼탁한, 한치도 보이지 않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큰 시각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외쳐야 합니다. 가만히 있지 마시고 소리 내야 합니다. 희망의 소리를요.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보시고 무엇을 보려고 하십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